무척 덥죠. 예, 더운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셔서 시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열왕기상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상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먼저 좀 우리가 살피고 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어느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마음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좀 그 상처를 좀 이렇게 이기고 나와서 좀 외출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근데 정말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외출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막 외출도 할 때 용돈도 주고 이제 막 그랬죠. 시간이 한 10년쯤 지났어요. 근데 얘가 이제는 집에를 거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갔다 하면 들어오지를 않아. 그냥 얘가 늘 여행 다닌다 그러고 집에도 오지 않고 전화하면 그냥 퉁명스럽게 밖에 나오고 저 건강해요, 잘 있어요. 애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 부모가 그러면은 이제 얘를 오랜만에 만나서 너 이번에도 외출 좀 하렴. 엄마 아빠 돈 줄게. 또 외출하렴. 이렇게 또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이제? 아마 그 돈도 끊지 않을까요? 아마 안 줄 것 같아요, 돈도. 이제 그만 좀 나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하는 말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에게 너 제발 좀 나가렴. 외출 좀 하렴. 바깥으로 좀 나오렴. 이야기했지만 걔가 정말 잘 적응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집으로 들어오렴.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아수르 북쪽 이제 이 이스라엘이 잘 가다가 솔로몬 사후부터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으로 인해서 이 남북 왕조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왕조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722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죠. 그게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통일 왕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북쪽에 19개 왕, 또 남쪽에 20개 왕, 이래서 한 42명, 그러니까 한 42명 정도의 왕을 배출을 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열왕기가 쓰여진 거예요. 물론 상하는 전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같이 하나였었는데 나중에 갈리게 되었지만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포로에 잡혀 있을 때 쓰여졌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긍정적인 시각일까요? 부정적인 시각일까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비판적인 관점, 즉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왔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쓰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선지적인 관점에서 쓰인 게 열왕기라면 같은 역사를 기록한 다른 관점의 말씀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달라요. 역대기는 그러면 언제 쓰였을까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다 땅이 황폐해진 겁니다. 그럼 황폐해졌는데 짓눌려 있는데 그럼 걷다 대고 넌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넌 네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들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야.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적 관점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죠. 그리고 왕들이 실수한 것도 그렇게 실수한 내용을 쓰지 않고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 이것은 선지자적인 관점,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면을 도드라지게 쓰인 바로 그런 것이 역대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성전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른 거예요. 제사장을 굳이 오늘날 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목회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열왕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날카롭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 그러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상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만 되면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가는 데는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점 쇠락해져 가는지 오늘 한번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구절 읽고 이거 정말 실감 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벌써 이러면 큰일인데 그죠? 이게 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 가슴 아프지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 왕한테. 그럼 다윗이 누구였어요?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적군이 벌벌 떠는 적군을 무섭게 했던 장수였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을
그 물맷돌로 물리친 그런 위대한 장수였지요.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쫓겨 도망 다닐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로서의 어떤 기품을 놓치지 않은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통일 왕국을 또 이 다윗이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모든 주변을 다 평정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주변국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다윗 왕이 했었죠. 그런데 그 나이가 지금 70 정도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나머지 통일 왕국으로 예루살렘에서 33년 정도 해서 40년 정도 왕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30세예요. 그러면 30세에다가 40 더하니까 70년 정도쯤, 그러니까 한 70 정도쯤 되었을 때의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나이가 70 정도 돼서 지금 이렇게 육체가 쇠잔해져 간 겁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은 곧 위대한 왕 다윗의 극심한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능력과 성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육체적 쇠퇴 그리고 연약함을 이 다윗의 극적인 상황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은. 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완전함의 실제를 인정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 왕이 연약해져 간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점점 빛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선지자적인 관점 이야기했었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는 다윗이 연약해져 간다. 이것은 곧 나이가 늙어가고 연약해져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연약해져 간다. 이걸 뜻하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은 결코 연약해지시거나 그 힘이 다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가, 이 구절을 보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열왕기에서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더니, 다윗 왕이 지금 예전 같지 않게 되자 난리 난 것은 다윗 왕이 아니었어요. 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의 체제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신하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의 시종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육체적인 문제, 이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 생각해낸 게 뭐냐면 고대의 치유법입니다. 늙은 남자의 원기를 북돋우는 의학적인 한 형태예요.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늙어 기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을 지금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여인인지 보면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절 한번 보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
말씀하죠. 여기서 수넴은 이사갈 지파에 속한 그런 성읍입니다. 헬몬산 밑에 있는 그 평지,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성읍인데요.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수넴은 미인이 많이 나오는 뭐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금촌처럼. 동의하시죠? 네. 여기도 지금 그런데 우리도 똑같죠. 이 아가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도 술람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이렇게 수넴과 유사하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녀의 이름이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그녀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 하나와 그리고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실수하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합쳐서 해석을 해본다면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 또는 나의 아버지는 실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실수하는 사람.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이름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다윗의 신하들이 아비삭을 데리고 다윗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잘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실수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위대한 왕이지만 그 역시 불완전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녀의 아름다운 겉모습으로나 물리적인 해결책이 본질적인 연약함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불완전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외면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불완전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소서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게 참 쉽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용기, 저는 이것을 영적 용기라고 봅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구절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인데요. 왕이 시중은 받았다는 거죠. 아비삭이 시중은 받았지만 아비삭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적인 결합은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결국 이것은 다윗이 예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문제로 간음한 사건 때문에 가정에 풍비박산이 나죠. 그 가정이. 그래서 이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는 어떤 영적 성숙, 결단을 보여준다는 말씀으로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삭에게 시중은 받지만 같이 잠자리는 들지 않았다.
영적 성숙함, 결단.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 정결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윗의 어떤 영적 순결성 또는 성숙함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근데 좀 다른 해석도 있어요. 다른 해석은 뭐냐? 육체적으로 그것을 무능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절의 해석을 기반에 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했죠?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죠. 이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도 육체적으로 너무나 노쇠해서 그 여인을 이제는 품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로서 구실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도 결국 육체의 연약함 앞에서는 이제는 무기력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그런 관점. 결국 이러한 관점은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한계점 그리고 불완전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주제 또 이 제목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우리의 제목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녀를 품지 못한 것은 그의 어떤 영적인 순결 또 결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이제는 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연약한 상태,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4절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해석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쇠해서 잠자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의 남은 생애를 죄악으로부터 지켜내는 역설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게 더 오히려 놀랍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역설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이 약함, 한계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비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인간다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힘, 이제는 철저하게 내가 무능에 빠져 있기에 오히려 그것이 안전하다. 저는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 것을 수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능동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이 가져온 결과적 보호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딱 생각해보고 이런 게 떠올랐어요. 마침 다리를 다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가지 않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도둑질 하다가 잡혀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다면 이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친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 것처럼 다윗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보호한다고 보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에 잘하던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는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젊을 때를 떠올리며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완전한 것을 수용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불완전한 것으로도 만족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연약함으로도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옵소서, 세 번째, 나의 연약함으로도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